자, 오늘 이 본문에는 집을 떠났던 아들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아주 성경의 어떤 면에서 제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먼 나라라는 것은 아버지의 간섭이 미치지 않는, 아버지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인생 여정의 끝에 대해서 여기 나오죠. 13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인생을 낭비했다, 그런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막장에 이르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5절 하반절에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 유대 나라에서는 돼지는 아주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돼지를 치는 일은 그들에게는 가장 천한 일이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골목골목마다 그 똥차가 와서 거기 있는 똥을 펐어요. 그 누가 풉니까? 사람이 푸죠. 인생 막장에 몰려서 이런 일을 해야만 하는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고난이 닥쳐오자 그가 어떤 반응을 하냐면 17절 상반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 속에서 드디어 자기가 정욕을 따라서 제 맘대로 살려고 했던 인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켰다, 이거죠. 여러분, 만약에 죽으면 끝이고 뭐 심판 같은 것도 없고 하나님 같은 것도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인생에는 방탕이라고 하는 단어, 또 낭비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가 없어요. 어떤 기준으로 도대체 방탕이라고 그러고 어떤 기준으로 낭비했다라고 말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고 결산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고난은 그대로 지금처럼 당신이 계속 살아가면 당신에게 남는 결말, 종착역은 파멸이요, 이것을 알려주는 경고등, 이게 바로 고난이에요. 그런 면에서 고난은 유익인 것입니다. 고난, 그거 여러분 망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기회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 사람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제가 어떻게 집으로 돌아가는가를 보세요. 이에 스스리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네, 아이들이 밖에서 놀다가 날이 저물어 가면 엄마가 불러요.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이 부르는 것이에요. 이제 그만 놀아야 돼, 이제 돌아올 때가 됐어, 이렇게 부르는 음성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돌아가죠.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탕자가 돌아가는데 그를 맞이하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계시하고 있어요. 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상반절 다 같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이 아들은 자기가 고난이 오니까 그제서야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고 문을 잠그고 잠든 적도 없고 작은 인기척에도 잠을 깰 만큼 깊이 잠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20절 하반절 보니까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속에는 자녀의 잘잘못을 따지는 그 것보다 더 큰 긍휼이 있는 거예요.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말이죠. 또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2절 같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네, 최고의 옷과 가락지와 신발을 신긴다는 것은 그를 아들로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폐가 아무리 구겨져도 지폐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인생에 망가져도 하나님 앞에서 그 가치가 조금 더 손상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났어도 돌아오는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를 짓고 돌아오는 우리를 달려나가서 그렇게 껴안고 불쌍히 여기고 또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잔치까지 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 이 죄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비유 말이에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들을 데리고 오는 존재가 없어요. 근데 이게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여기 데리고 오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전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유를 예수님이 왜 말씀하셨냐면 2절 같이 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 죄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들하고 존재가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밥을 같이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모든 사람이 다 쳐다보고 어떡하나 보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음식을.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들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같은 편이야,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착하게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세상의 노예가 되어 어쩔 수 없이 사망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자를 보내셨다, 우리 죄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라고 하는 소식,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식 앞에서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침은 그대로 행하는 거죠. 소식은 그냥 받는 거예요. 복음은 소식이에요. 굿뉴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자격이 없지만 우리 대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 그분 품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말이죠. 여러분, 인생에는 두 아버지가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세상의 아버지는 약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영원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께 나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